출애굽기 25장부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전체적인 얘기는 이렇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실 수 있는 무소부지한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출애굽기를 보면 그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오신 것도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는 호렙산 또는 신의 산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이곳에 불러 모으셔가지고 하나님이 그들과 피의 약속, 생명의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했으니 이제 함께 사시려고 마치 그 산에서 내려오시는 하나님처럼 이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산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려고 집을 짓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볼 25장부터 31장까지는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 이 임시 텐트입니다. 이제 텐트를 왜냐 이동해야 되니까 이 거룩한 텐트를 짓는 것 어떻게 지어야 할까? 그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죄 많은 우리가 어떻게 깨끗함을 입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제사를 지낼까? 그 제사를 지내기 위해 구별된 사람이 필요해요. 함부로 하나님께 가까이 왔다가 죽임당할 수 있으니까. 특권이 아니고 필요한 직분, 섬김이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을 어떻게 세우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어려운 내용 같지만 다 동일한 주제를 갖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선택해서 약속한 그 백성과 함께 하시려고 한다. 여러분 앞으로 출애굽기도 읽고 레위기를 읽다 보면 사실은 그 뜻을 잘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틀 전에 7살짜리 여자아이가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녀나 손주가 그렇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제가 답변했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건 확실한데 왜 흙으로 만들었다고는 안 알려주셨거든.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알겠다. 그랬더니 옆에서 있었던 오빠, 초등학교 저학년 오빠가 옆에서 거든다고 들려오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야, 천국 가면 알게 되겠다. 그 얘기 말이요, 맞는 말이거든요. 앞으로 읽을 말씀들에서도요, 사실은 왜 이걸로 만들려고 했는지 모르는 내용들이 많이 등장해요. 이것에 대해서 다양한 학자들이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조사한 걸 내놓지만 그것도 그럴 수 있겠다지만 정확한 답은 알 수 없어요. 마찬가지 출애굽기 25장부터 우리가 읽어나갈 것들과 레위기에서 제사를 드릴 때 왜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거는 왜 먹을 수 있지만 왜 먹을 수 없는지 다양한 이해들이 있지만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상상할 수 있는 권한을 성경을 통해 주셨으니 우리는 다양한 논리적인 근거들, 연구를 가지고 와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나마 우리 한국에서 이 레위기나 출애굽기에 대해서 성막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를 알고 계시면서도 잘 보완한 분의 그림들을 좀 가져와서 이제부터 보면서 우리가 읽어나갈 겁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사시려고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그 25장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려가면 이거 해라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게 해라.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아라.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이제 내려가서 시키는 게 뭐냐면 내려가면 너 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라고 명령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명령을 받으면 기쁨으로 내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자원하는 거죠.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면 이런 일들은 이제 성막을 지을 텐데 그 예물 목록들이 나오는데 이건 나중에 만들 때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게 될 텐데 이런 목록들이 있었습니다. 금, 은, 녹 같은 철재류, 금속류죠. 그 다음에 청색, 자색, 홍색 다양한 컬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실, 그리고 가는 배실, 염소털, 가죽들이겠죠. 가죽털 같은 거. 그 다음 붉은 물로 염색한 순양의 가죽도 필요하고 해달의 가죽도 필요하고 조각목이라고 하는 이제 시띠나무라고도 하고 아카시아 나무과의 나무예요. 이 나무로 짧게 많아가지고 조각목도 가져오고 등유, 기름도 가져오고 이 기름을 이제 나중에 관유로 만들 수 있는 향유, 섞어서 만들 수 있는 향료도 가져오고 향으로 하나님께 태워올릴 게 필요하기 때문에 향품도 가져오고 호마노라는 보석도 가져오고 에봇과 흉패는 나중에 나올 텐데 제사장에게 필요한 조끼나 이런 걸 만들 때 거기에 붙일
보석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져오라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예물 목록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예물 목록을 가져오라고 한 것은 정확한 목적이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성소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죠. 거룩한 장소, 거룩한 공간을 하나님이 만들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지어야 된다. 거기에 필요한 장막 기구들도 내가 보여주는 모양대로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양대로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옆에서 볼 때 이래서 그런가 보다 확실히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확실치는 않지만 분명한 건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이 설명해주고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모세는 본대로 한 거예요. 하나하나 이건 이래서 이게 좋고 이건 녹 쓸면 안 되니까 이러고 이런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중에 사시려고 예물을 가져와서 우리 가운데 집을 짓고 있다. 그래서 완성된 조감도를 하나 보내드리면 여러 가지 인터넷 찾아보면 그림이 나오는데 저는 총신대 교수인 김경렬 교수의 성막의 세계라는 책에서 그림을 좀 가져와 봤어요. 이게 지금 이 성막 지으라는 거고요. 이 성막의 마당이랑 앞에 제사 짓는 거에 다 포함해서 이 전체를 또 성막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제 앞으로 자세히 볼 거예요. 그 핵심부에 하나님이 거하실 곳 성막이 이렇게 생겼대요. 이제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 하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는 거죠. 먼저 증거궤, 어떤 상자 혹은 관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등장해요. 이게 하나님하고 이스라엘하고 약속했다는 증거가 될 거예요. 그들은 조각목으로 시띠나무라고도 불리고 아카시아 나무라고도 할 수 있는 조각목으로 궤, 상자나 혹은 관처럼 생긴 걸 짜라. 길이는 2규빗 반이고 너비는 1규빗 반이고 높이는 1규빗 반이라. 정육면체 되는 이 상자를 만들라는 겁니다. 규빗이라는 것은 보통 1규빗이 이 사람 팔꿈치에서 손 끝에예요. 그래서 그 당시 나라들마다 조금씩 다른데 보통 45cm에서 50cm 사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보통 성경에서는 45cm로 계산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계산하는 거 이따가 그림 그려지는 거 보면 거기 써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궤를 어떻게 만드는가? 나무로 이렇게 조각목으로 짠 다음에 그것을 순금으로 이렇게 도금을 합니다. 싸요. 다 완전 이 순금을 종이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싼데요.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만들어라. 이 고리를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만들고 금으로 싸고 뭔가를 낄 수 있는 고리들을 4개를 만들래요. 그 고리를 만들려고 한 이유는 뭐냐면 거기다가 나무로 채를 만들어갖고 막대기를 만들어갖고 껴가지고 매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물들은 이제 앞으로 보시면 계속 채가 등장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갈 때까지 이동해야 되거든요. 이동할 때 이걸 매야 하기 때문에 채를 하나님이 만들도록 하고 이 채를 끼울 수 있는 고리들을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하나님이 지금 여기 산에서 이제 줄 거예요. 친히 쓴 돌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약속했다라는 증거 역할을 할 하나님이 친히 쓴 돌판을 거기다 넣으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언약궤 증거궤가요, 하나님 임재에서 가장 중요한 물건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 가지고 요단강물도 가르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가르치는 게 이거예요. 이거. 지금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금띠도 두르고 금으로 도금하고 여기다가 고리 만들어갖고 지금 채라고 하는 이 나무 막대기를 껴가지고 이동할 때는 제사장들이 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언약궤 증거궤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제가 가려놨는데 뚜껑이 필요해요. 뚜껑 위에 덮는 거. 그 뚜껑을 뭐라고 하냐면 뚜껑 명칭이 따로 있어요. 속죄소라고 뚜껑을 불러요. 17절에 보면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이 사이즈 위에 덮는 거 딱 맞는 거야. 보시면 똑같아요. 그래서 이 속죄소 여기까지 읽을 때 뭔지 몰랐는데 18절에 보면 그 뚜껑입니다.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어라. 이 그룹은 천사들의 한 종류인 케루브라는 천사예요. 천사 모양 둘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속죄소를 만드는 거예요. 한 천사,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그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해라. 이렇게 두 천사를 만들었는데 연결돼 있어요. 한 덩이로, 이 뚜껑하고.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고 있다.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해라. 속죄소를 그 궤, 아까 그 만들었던 그 나무 상자 위에
얹어라. 그러니까 뚜껑 역할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증거판 넣고 위에 덮는 뚜껑입니다. 그래서 이 뚜껑이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그래서 언약궤는 이 속죄소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나온 내용들을 좀 정리해드리자면, 지금 보시면 이 높이가 한 75cm 정도 된다. 길이가 한 125cm, 1m 25 정도 된다. 여기 폭은 75cm가 된다. 그리고 이 위에 만든 천사 크기도 이건 추정입니다. 추정. 이건 나온 것들은 이제 성경에서 몇 규빗이다 했던 거고, 이건 안 나왔으니까 이분이 나름 추정이라고 한 거예요. 추정. 이 정도 될 것이다. 이 언약궤에서 하나님 약속하신 게 뭔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증거궤 위에 있는 그 두 그룹 천사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알려줄게. 여러분, 나중에 이 언약궤가 모여진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겠다 약속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성막에 거하실 때 가장 중심부가 되는 곳이 이 언약궤가 놓여진 곳이겠구나.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곳의 상징이 여기에 있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언약궤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가르쳐 주시고, 이제 빵을 올려드리는 상, 식탁도 만들라고 해요. 너는 또 조각목으로, 시띠나무로, 아카시아 나무로 상을 만드는데 상 사이즈는 이렇다. 그 상은 또 어떻게 만드는가? 그 상도 순금으로 도금을 해라, 싸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것도 이동할 때 매하기 때문에 채를 낄 수 있는 고리를 4개 만들고, 똑같이 채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맬 수 있게끔 해라. 그래서 이제 만드는 게 이런 상이 나옵니다. 높이는 한 75cm 정도, 그리고 위에 가로가 100cm, 세로가 50cm 정도 되는, 하나님께 날마다 올려드릴, 그러니까 일주일마다 이렇게 새로 빵을 해가지고 올리거든요. 그 빵을 올려드릴 진설상이라고 해요. 그거를 이제 만들라고 합니다. 그 빵을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물들이 있어요. 대접, 숟가락, 병, 붓는 잔. 그것도 순금으로 만들고, 상위에는 이 진설병이라고 하는 빵을 올려둬야 된다. 이제 나중에 이 빵이 뭔지는 또 뒤에 설명이 나와요. 어떻게 만들고 뭐고 뭐 이렇게 나오니까 그때 보셔야 되는데, 좀 복잡하죠. 여기서 나오는 대접이 뭘까, 숟가락이 뭘까, 병이 뭘까, 붓는 잔이 뭘까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것을 인터넷에서 보고 과거에 봤을 때는 이런 그림을 많이 보셨는데, 지금 이렇게 연구를 하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다. 이게 좀 더 성경을 구현한 것 같다라고 김경렬 교수는 생각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이 사람 머리에서만 나온 것도 아니고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빵들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올려놨을 것이다. 이렇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보통 우리가 보는 이 그림대로 이해해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빵을 위한 이 떡상이라고 합니다. 이 빵을 위한 상도 만들라고 알려주세요. 또한 이 성막 안을 밝힐 등잔대도 만드는 법, 나중에 다 완성되면 이제 구조들을 볼 거예요.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도 만들어라. 그 밑판, 줄기, 잔, 꽃받침, 꽃 같은 이제 다들 부위들이 생겨요. 이런 어떤 구성품들이 생기고 이걸로 등잔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등잔대 모양을 잘 읽어보시면 가지 6개가 있고, 등잔대, 메인 등잔대가 있는데 거기서 가지들이 뻗어나오고, 그 꽃 모양은 살구꽃 모양이고, 그 꽃받침들이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읽어보시면. 읽는 내용만은 참 어려운데,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총 불을 켤 수 있는 등잔은 7개다. 그리고 이건 다 순금으로 쳐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본 게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밑판이 있고, 이게 등잔대 기본이고, 이 가지들이 여기서 뻗어나오고, 지금 꽃받침, 꽃 잔들이 여기 다 이렇게 하나씩 모양으로 있고, 불이 켜지는 곳은 이곳 등잔 7개다. 여기다 기름을 올리고 제사장들이 불을 비춰서 이 성막을 밝히게 되는 겁니다. 불을 이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나오는 재 같은 것도 처리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뜨겁잖아요. 불집게도 만들어야 되고, 불찌꺼기에도 처리할 수 있는 불똥그릇도 만드는데 순금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불집게, 불똥그릇도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있습니다. 이건 다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니까 편리하던데 고안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이 보이는 대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좀 계속 볼 텐데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이 공부 같지만 한번 좀 보고 지나가자고요. 그리고 보고 지나가면서 결국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사시려고 오셨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하고 싶으셔가지고 산에서 내려오는 그림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하늘에 계신 저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뭐가 되셨냐면 사람이 되신 게 예수님이에요. 놀랍지 않으세요? 산에서 내려온 것도 놀라웠는데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 이야기가 이미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읽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과 함께하고 싶은 하나님. 그런데 그 지극한 거룩하신 하나님 때문에 죄 많은 인간들이 죽어나갈지 몰라요. 함께하고 싶은데요, 죽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실 거룩한 집, 성소가 필요했습니다. 아직 임시라서 계속 이동해서 펴고 접어야 되니 매일 준비를 할 것까지 꼼꼼하게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읽으면서 나오겠지만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가 필요하고, 그 제사를 담당할 제사장까지 하나님이 이제 하나하나씩 준비시키실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는가? 언약했으니, 자기 백성 삼았으니 이제 그 백성하고 함께 동행하시려고 산에서 내려오시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우리 안에 집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된 겁니다. 오늘도 이미 출애굽기 때부터 아주 태초부터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하나 짓는 거 복잡한데 그렇게 우리랑 함께하고 싶으시구나. 그래서 저 하늘에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구나. 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